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긍정이든 부정이든 그 말이 씨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세계의 가정 위에 그 책상 위에 내가 반드시 하나의 컴퓨터가 놓여지게 만들 것이다. 매일 그렇게 고백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영화 감독인 그 스필버그 감독은 어릴 때 그랬답니다. 나는 세계의 최고의 이야기꾼이 된다. 나는 세계의 최고의 이야기꾼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결국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그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스탠포드 대학이 처음에 설립됐을 때에 그곳에 다니던 학생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 대학은 서부의 하버드다. 우리 대학은 서부의 하버드다. 제일 좋은 대학이다. 그렇게 계속 외쳤을 때에 좋은 대학으로 변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 또 주님과 함께 우리는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대로 분명히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의미 없이 하지 말고 정말 믿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요즘 인물들을 좀 연구하면서 또 중국에 가서 우리 지도자들을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데 참 너무너무 귀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업터에 곳곳에 이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 참 성공자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몇 분들의 그 훌륭한 믿음의 그 신앙의 성공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다음 주에는 요셉에 대한 그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가 지나간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실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오늘 금년에 이 성공이 우리 모두의 우리 각자의 그 성공의 메시지가 그대로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경가 가운데 베이커라고 하는 신학자는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주해를 마친 분인데 이분의 그 쓴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서야말로 많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가치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그는 이렇게 밝힙니다. 다니엘 자신의 도덕성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이고 또 그의 인격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의 신앙이 모범적이었기 때문이고 또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다니엘서는 역사의 심판과 메시아의 강림을 분명하게 예언했고 그리고 나가서는 예언만 한 게 아니라 메시아의 강림으로 정확하게 그 심판에 대한 그 강림에 대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야말로 가장 훌륭한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남왕국 유다가 BC
6년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당시에 포로의 한 사람으로 끌려간 그런 청년입니다. 그의 신앙과 생활은 시종여일 변함없이 모범적이었고 또 실천적인 그런 신앙을 가졌던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만 보아도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말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언제나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 나는 떳떳할 만큼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커밍 워크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 교수가 쓴 책을 보면은, 그 책 안에 보면은 성공의 요인을 이분이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능이 있어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은 지능.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능력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IQ, 즉 지능지수가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 머리를 가져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성공의 요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능과 지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두뇌를 가졌다고 해도 그 두뇌에다가 많은 지식을 입력시켜야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력하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성공의 요인은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지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 테크닉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능력자, 바로 능력이자 실력을 가져야 된다. 성공하려면 능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능력을 몸에 익히고 실천에 옮길 때에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 자세가 좋아야 된다. attitude. 이 자세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커밍워크 교수는 4가지 요인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 4가지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요인으로 적어도 가장 중요한 93% 이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4번째, 그 태도, 자세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기술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세, 삶의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것을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도 봐요. 어떤 분은 머리가 너무 좋아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명예도 가졌어요. 갖출 것 다 갖췄는데 이상하게 성공하지 못해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다루든지 성실하게 임하는 바른 자세가 기본이 될 때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다니엘은 뛰어난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삶의 자세가 바로 되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성공한 삶의 자세, 이 신앙의 자세, 오늘 3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민첩했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성공하려면 마음이 민첩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여기에 민첩하다고 하는 영어 성경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구별됐다, 두드러지다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민첩하다. 당시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의 왕국을 오늘 본문에 보면 120개 주로 나누어 가지고 주마다 한 사람씩 방백을 임명해 가지고 그 주를 다스리게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지방자치제 형식으로 해 가지고 각 도시마다 사람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 1장 1절에 보면은 아하수로의 왕 때는 127개 주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개 주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방백을 세워놓고 그리고 세 사람의 국무총리를 세워가지고 그 120개 주를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명의 총리 가운데 다니엘이 수석 총리로 발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왕을 제외하고 이 다니엘은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 출신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석 총리로 기용된 것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구별되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음식과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도 먹도록 돼 있고 또 우상의 음식을 완전히 자기가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 우상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소만 먹으면서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어요. 쫓겨날 각오를 하고 그 구별된 삶을 다니엘이 살았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세상과 구별되게 산 민첩하게 산 이 다니엘이 바로 수석 총리가 된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지혜로웠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습득 과정을 통해 가지고 쌓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가서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간을 바치고 열심히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가 지식이 쌓여져 가요. 그러나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식은 노력해 가지고 얻을 수 있지만은 지혜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마음이 지혜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은 세상의 지식도 가졌지만은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얘기. 이 지혜는 누가 얻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지혜를 얻는 겁니다. 오늘 금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들 성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 다니엘은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구별되게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민첩한 사람과 지혜로운 마음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야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꼭 성공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보면 지혜가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가까이 있으면 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민첩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구별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 어떤 틈이나 허물이 없었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인기와 명성 그리고 지위와 위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막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 포로 주제에 와가지고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에 대해 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허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긁어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모든 허물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고소할 틈을 노렸다 그랬어요. 허물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허물을 찾아냅니다. 별짓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했다.
허물을 찾기 위해서 계속 긁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다는 얘기. 물론 사람이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날 것이 없었다. 다니엘의 생활이 얼마나 깨끗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 물론 다니엘에게는 부족함이 있고 잘못도 있고 그에게도 부족하고 약한 어떤 약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만큼 이 다니엘이 깨끗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깨끗하고 허물이 없었던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깨끗하게 사는 방법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 생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애착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경 읽기 카드를 전부 주보 사이에 한 장씩 나눠드릴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적어도 그래도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큐티도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 교회에서도 나눠드리는, 2달에 한 번씩 드리는 2달치 큐티북이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보세요. 성경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쓰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팍 깨진 분이 있어요. 성경 쓰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뭔가는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진행이 돼요. 우리의 욕심도 줄어들게 되고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뛰어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그 원수들이, 이 바벨론의 많은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긁어내리기 위해서 허물을 계속 찾아냈는데도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아주 뛰어난 사람으로 다니엘은 성공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이 사회생활이나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에 승리가 있고, 여러분이 이겨나가시고 돌파구를 말씀으로 찾고, 또 막혔던 그 모든 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려가는 이런 역사가 금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계산하고 내 사정 생각하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가까이 가는 이 애착과 이런 막 그냥 노력하고 그냥 매달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그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다 바친 거예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잘못하면 지금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사자들에게 먹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놓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충성된 그런 마음의 자세였어요.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4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랬죠.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2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정직과 성실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2가지입니다. 정직과 성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그리고 어떤 일에든지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정직과 성실성이 결여되면 절대로 충성하지 못해. 그래서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남을 속이는 거죠. 눈속임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충성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에 보면은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 때문이면 신앙.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께 약속대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을 각오하고 끝까지 견디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는 희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을 찾기 위해 가지고 찾다 안 되니까 어떤 허물을 찾습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가지고 허물을 잡았어요. 왕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합시다. 왕의 의인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이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아마 그때 다니엘이 그 내용을 다 알았는데 요즘 같으면 기도해도 안 볼 때 기도하면 되지 뭐 하고 그냥 뒤에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기도하다가 저 사람 눈에 나면은 분명히 내가 잡혀서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명령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전과 같이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변덕이 심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너무너무 변덕이 심해. 그저 물 끓듯이 하는 거예요. 좋을 때는 팍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교회도 적응을 못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봐요. 이 핑계 저 핑계 자기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맞춰보면 여러분 어디 교회가 자기를 맞춰주는 게 교회입니까? 음식이 맛이 없다. 뭐가 어떻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린애같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요. 인내를 가지고. 충성은 끝까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 생명을 다하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일하는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네시우스 같은 사람은 충성에 대한 정의를 충성은 기둥이다. 기둥. 여러분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집이 무너지잖아요. 그 기둥처럼 내가 꽉 지키는 거예요. 모든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 가지고. 이 다니엘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킵니다. 사자굴 속에 그냥 잡혀 들어가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일을 그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 인내입니다. 인내.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특히 미국 와서 뭐 여러 가지 일 하다 보면 남 모르는 안타까운 어려움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돼요. 신앙을 저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나가다가 보면 주님이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라비아에 세헤라 제드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 한 분이 계셨어요. 어느 날 임금님이 그 여자를 호출하게 됩니다. 너무 이쁘고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임금님이 부르면은 그거는 아주 공포의 부름이에요. 왜냐하면은 임금님, 이 못된 임금님은 하룻밤을 지낸 뒤에 반드시 자기하고 하룻밤 잔 여자는 다 죽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 세헤라 제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첫날 밤 왕에게 만나가지고 왕에게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막 재미나게 하다가 이야기를 끝을 맺지 못하고 그날이 지나가서 그래서 왕은 그 얘기 다음 이야기가 듣고 싶어가지고 이 여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또 계속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다음날 또 그 이야기가 또 안 끝나서 또 생명이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또 하루하루 이 이야기가 끝나기까지는 이 제헤라 헤드의 생명은 계속 하루하루 연장이 돼가는 거예요. 결국 하루하루 하다가 보니까 1000하루가 계속이 된 거예요. 1000하루. 그래서 이 이야기책을 1000야화라 혹은 아라비안 나이트라 이렇게 부르죠. 세헤라 제드의 이 이야기는
일천 하루 만에 끝이 났지만 일천 하루가 지난 이때는 이미 왕이 세헤라 제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라비아 여자들의 비극도 거기서 다 사라지고 이 세헤라 제도는 오래오래 행복한 왕후로 잘 살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려준다는 것이 별것 아니지만은 그 꾸준함의 노력이 변칙적인 그 폭군을 사랑의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하는 이야기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이민 와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꾸준함, 신앙의 꾸준함, 신앙의 그 인내, 참고 견디는 그 희생, 인내,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길은 열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시간을 보낸 거예요. 포로로, 청년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총리가 되기까지 그 과정을 다 거치면서 축복의 문이, 성공의 문이 그 다니엘에게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찰스 구디어라고 하는 청년은 극도로 가난해가지고 날마다 길거리에 떨어지는 더러운 그 고물을 주워가지고 이걸로 뭘 쓸까 연구를 하고 살았대요. 그러나 별것 아닌 것이 나날이 10년을 꾸준히 그 고무 조가리를 주워가지고 그 10년 동안 10년을 그냥 연구한 결과 그 고무를 통해가지고 타이어를 만들게 돼요. 타이어를 발견하게 돼요. 유명한 구디어라고 하는 타이어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바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승리자들, 오늘 인생 승리자들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충성함으로 성공적인 뛰어난 삶을 다 살았던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영국의 티즈 강변에 가루를 빻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가루를 빻아주면서 살아가는데 그냥 늘 먼지를 그냥 덮어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 종일 이 가루를 빻으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노래를 불러요.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그 노래의 내용이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노래 제목이 세계에서 내가 제일 행복해.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온 영국에 다 퍼지게 되는 거예요. 국왕의 귀에까지 그 노래 소리가,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국왕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사나이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티즈 강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해 가지고 물어봐서 당신이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고 망설이던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아내와 자식들과 친구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국왕은 손뼉을 치면서 감탄했습니다. 거기서. 그리고는 그대의 멋진, 그대가 지금 쓰고 있는 그 먼지투성이인 그 모자는 내가 쓰고 있는 황금 이 면류관보다도 훨씬 더 귀하구나. 내가 당신이 너무너무 부럽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티즈 강변의 그 사나이보다 더 행복하고 뛰어난 성공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티즈 강변에 있는 그 행복해 노래 부르는 그 사람보다 우리는 어쩌면 더 행복하고 더 우리는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고 민첩하고 허물 있는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면 다니엘처럼 우리는 성공하고 이 시대에 꿈을 우리가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간호사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30세가 되던 어느 날 일기장에 이 나이팅게일이 이런 일기장에 한 페이지의 글을 씁니다.
오늘 내 나이가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그의 선교를 시작한 나이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나도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은 이제부터 다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과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30살이 되던 아침에 일기장 한 페이지에 이런 일기를 쓰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나이팅게일은 헌신적인 간호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집니다. 성공적인 생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을 때에 그 질문에 나이팅게일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뜻에 나를 맞추어 사는 것이 바로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금년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하고 이야기 여러분 많이 나누심으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자인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갔기 때문에 다니엘은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속에서 성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돌려드리는 이런 복된 성도의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